오늘은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거든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우리가 조심 있게 또 주의 있게 흥미 있게 보면서 그 속에 아브라함의 계약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주전 얼마였던가요? 그때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부를 때가 언제였죠? 모세를 부를 때가 주전 모세가 150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를 때를 이렇게 항상 기억해 두세요. 1500년 때예요. 모세를 부르면서 이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후에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들었지만 이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40년 동안 해왔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정말 스스로가 자기네의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깊이 예정론적인 측면을 볼 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소위 그 평신도 생활을 그냥 주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고 이러면서 사는 하나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인데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나중에 40년이 거의 끝날 때요. 끝날 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이제 15절에서 20절도 되고 21절까지 보면 더 좋아요. 21절까지 구약의 3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한데 여루순이 살찜에 여루순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이거는 사랑을 받는 자요, 옳은 자요 이런 뜻이 여루순이란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도 너희들이 이 나를 격렬히 여겨서 반석을 막 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반석은 누구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어디에서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했던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요. 다시 한번 적어놓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어놓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분이 누구냐? 반석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반석을 통해서 이제 물을 계속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모세께서 너무나 이제 심신이 지치셔서 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괴롭히니까 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특히 마지막 때 40년 마지막 때 물을 주시오 그동안에 많이 줬는데도 또 그러니까 불평을 자꾸 하니까요. 모세도 화가 나서 그 반석을 향해서 말만 하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냥 그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경홀히 여겼다 반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를 하는 일에 모세는 참여를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순절에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날짜도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은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지구본이에요. 지구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 때 이 지구본을 점령하는 거예요. 지구본에 누가 지배를 해요? 지구본을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본을 점령하는 일이에요. 이 지구본을 점령하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같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다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가긴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교인들이 이것저것 달라 하니까 40년 동안 그 교인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을 못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 세계 선교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호수아처럼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선교에, 어둠의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지도자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와 달랐어요. 여호수아의 그 광야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생활의 생활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은 큰 외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고작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말렉하고 한번 싸움 만든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 19장에서요. 그럴 때 아말렉하고 싸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세의 손만 들어줘도 됐어요. 모세가 손만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기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저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됐어요. 이 백성들은 전투 요원들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가기 전에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방 여리고성이 앞에 이렇게 보이고 말이죠. 여리고성이 보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7번을 돌았어요. 이 돈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돈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되는 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들고서 불었어요. 7번을 돈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졌어요. 악의 세력이. 이 양각나팔은 뭐냐면요. 양각나팔은, 양각이라는 거는 양의 뿔이거든요. 양의 뿔은 예수님의 뿔이에요. 뿔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위엄,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권위, 그것이 이 뿔을 항상 상징해요. 뿔은요, 권위. 예수의 권위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돌고, 7번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이 완전 숫자는 하나님의 됐다 할 때까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건너자마자 자동적으로 막 이 악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건너자마자 할렐루야 하다가 그 길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먼저 주신다고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꼭 무너뜨려 놓으세요. 네, 꼭 무너뜨리세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만해졌다고요. 이제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 아니에요. 조그만 성인데 그것을 우습게 하겠어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성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길로 거기에서 그냥 참패를 당했거든요. 아이성에 가가지고 참패를 당했어요. 왜 참패를 당했냐? 나중에 가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참패당한 이유는 거기에 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재성이냐?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을 일부를 자기 포켓에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데 그것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점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간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아간을 죽이고 그 가족 다 죽이고 거기에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그 집안의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성분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주 잔인해요. 네, 왜냐하면 하여튼 죄성분은 너희들이 적을 포획했으면 다 죽이는데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잔인한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웬만큼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지만요,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끝내고 하나님의 이 세계 선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성분이 있을 때 그때 해결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이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그때 해결을 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부분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니까요. 죄는 항상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오래 끼고 있지 말고. 그러면은 파워가 나와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미의 우리 사역도요. 죄 성분을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예컨대 가장 죄 성분 중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당면하는 건 죄 성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제일 먼저 그걸 부탁하거든.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해요. 항상 화평을 깨고 이간질하고 힘을 빼고 이런 일들은 엄청난 죄 성분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먼저 깨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미움이 있는 것. 네. 이런 것들. 이것만 해결해도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투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이 단합이 깨어져 버리면 전쟁 못해요. 전쟁은 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갖고 나갈 때 힘을 쓰는 거지, 뭐든지 이렇게 하나로 집중할 때 힘이 되는 거죠. 이 산발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자꾸 그래서 산발화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 해줘야 돼요. 예. 이 전투하는 사람들은요, 화평케 하는 한 마음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영토를 넓혀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 쭉 나가는 거죠. 예? 이 지구를 지금 복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 때 들어와가지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또 사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은 본래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사들을 부르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모세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밑에 사람들, 제자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투는 잘했는데 자기 일만 하고 후속 지도자를 키우질 않았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뒤에 따라오는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우상을 섬기니까요, 외적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분들을 침략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한참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막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들어 세우는 것이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가 12명이 있어요. 12번을 그래요. 12번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사람이죠.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이 적군들을 다시 한번 무찌르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영토를 또 넓혀요.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가서 입다, 여러 가지 이제 사사들을 왜 세우냐면, 또 그분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적군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또 회개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회개케 한 다음에 또 영토를 넓히며,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1세기, 쭉 16세기까지 보면은 이 꼭 사사시대 같아요. 네.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교회가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가던 세대가 이 서양의 기독교의 그 세대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이와 같이 종교개혁도 일어난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울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울시대가, 사울왕. 이 사울왕이 이제 쭉 복음을 전하지만 이분이 영토를 또 넓혔어요. 넓혔지만 이분은 자기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분은 자기의 자만심이 많았고, 또 자기 이익에 항상 집중돼 있었고, 또 이분은 기름 부으신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분은 주위에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했고,
경쟁심이 강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사람,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는 걸 알지만 자기보다 똑똑하니까 그분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3번씩이나 그분을 죽이려고 해서 거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화살을 다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질 않았어요.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이신데. 네?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는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고 이분은 절대로 자기 중심인 삶을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다윗에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후계자로 한 거예요. 솔로몬을. 아들이 한 20명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이 낮아졌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쁘셔서 그 밧세바 이방 여자예요. 밧세바의 몸에서 나온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다윗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다윗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때 이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됐어요. 그렇죠?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냐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계가 다 이제 복음화가 되려면은 다윗이 나타날 때예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세계를 복음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다윗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됐을 때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도성을 잡은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도성을 잡으시고는 이분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죠. 너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때는 짓지 않고 누구 때 지었어요? 솔로몬 때 지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올 때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화가 거의 다 끝나가면요. 이 지구 복음화가 다 끝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시 짓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다시 우리 신명기 32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 이렇게 불순종하기에 내가 너희들의 눈을 감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32장 20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겨서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그러다가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느꼈다. 이 말은 이분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뭡니까? 물질을 섬기고 명예 섬기고 자기 권력 섬기고 자기 유명한 것 섬기고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에? 집사 투표할 때 힘들죠? 명예 때문에? 권사 뽑을 때 힘들죠?
장로 뽑을 때 힘들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포지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사장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길거리 가다가 사장님 부르면 전부 다 뒤로 돌아선다잖아요. 예. 이런 타이틀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결벌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벌하리라. 다시 말하면 백성이 아니한 자가 이방 사람이에요. 예?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우둔한 민족이란 건 이방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눈이 감기고 나를 보지 못하고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서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에? 이방인들이. 그럴 때 너희들이 속이 아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아파서 격노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줄 텐데 이방인들이 나를 섬기고 좋아하고 복을 받았다 할 때 너희들은 속이 아파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어요.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복음은 이방인에 가는 거 우리 싫다라고 본 사람들이 유대인사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네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이 곧았어요.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에게 많아요? 안 그러면 유대인에게 많아요? 이방인에게 더 많잖아요. 이방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99.9%예요. 이방인의 인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 있는 거지. 유대인에게 관심 있지만 유대인에게만 있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랬냐?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영화 배우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예,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영화 배우로, 연극 배우로 하나님이 차출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아까 모세가 1500년이었지만요, 주전 2000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부터 쫙 아브라함의 계약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지만,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단순히 너희 자녀를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럴 때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판타트 에스네.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먼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요. 그렇지만 유대인은 소수만 구약을 전체를 통해 봐도 그래. 소수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 후에는 유대인들이 다 눈을 감겨줬다가 언제요? 이방의 숫자가 다 차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로마서 11장 25절이거든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그림이거든요. 자, 이런 걸 마음속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신 복음이냐면요, 유대인을 위해서 쓰신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과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네. 이방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속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줬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나? 우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분 나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 4분의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이제 좀 있으면, 한 분 한 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4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다시 한번 거기다 적어 보실래요? 다말은 어떤 이방입니까? 예? 다말은 가나안 여자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이 가나안 여자인데요. 다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수님의 조상인데요. 아주 배경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여자분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요. 2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의 딸 이름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윗의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말은요, 2번째 말하는 다말은 가나안 여자인데요. 가나안 여자인데 유다라고 있죠, 유다. 네? 야곱의 아들 유다죠. 예수님의 라인으로 나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4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4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 이렇게 고르실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이, 유다 아들이 라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이 영어로는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어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의 부인이 어의 부인이에요. 이게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이 어가요 죽었어요. 어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다말이 과부가 됐어요. 이분이 과부가 됐어요. 다말이. 그런데 유다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과부된 자기 며느리한테 우리 내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셀라를 너한테 줄 테니 너 내 셋째 아들에게 시집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그렇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집가라고.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다말은요, 마음속에 이 셀라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다말, 이 과부가.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말이 창녀 행세를 했어요. 다말이요. 창녀 행세를 하면서 갑자기 옷도 갈아입고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따가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꼬셨어요.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를 꼬셔가지고요, 아이를 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뵌 거를 딱 보곤요, 이 시아버지가요,
너 딴 남자들하고 관계해가지고 아이게 가졌구나 해서 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 내가 가진 아이가 당신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말이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의 아이입니까? 유다의 아이예요.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큰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아들이에요. 베레스. 그래서 거기 지금 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죠? 이 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낳고는 낳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 나와요? 베레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 자, 이런 모습이 가나안 여자거든요. 다말이요. 다말이 가나안 여자예요.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에게다가 창녀의 행세도 하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도 관계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나온 아이 베레스.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고, 뒤에 나오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수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피가 섞여 있어요. 그것도 족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청란하게 이런 걸 보여줄까요? 왜? 복음은 유대인 전유물이 아니다. 유대인?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겉으로 보기엔 유대인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이방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방 피를 가진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피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엄마. 요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창녀 같은 그런 다말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다. 어떤 특수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거지 행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도 다 보여주세요. 계보를 통해서요. 어떤 특수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다. 5절에 이제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은 어디 여자입니까? 라합도 가나안 여자 아닙니까?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 숨겨졌던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나안 여자인데 출신이 뭐예요? 그분도 출신이 안 좋죠? 그리고 룻이 나오죠. 룻은 모함 여자죠. 거기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함 여자인데 이분도 남편이 어디 갔어요? 남편 죽었죠. 그리고 이혼녀. 다시 말해, 이혼녀가 과부죠, 과부. 이혼녀가 아니고 과부죠. 네. 그것도 이방 여자의 과부예요. 이방 여자의 과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히위족이라고 해요. 히위족이고, 남의 부인이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앞에서 쭉 자기 증조 할머니들 봐도 조상 할머니들 봐도 다 별로 안 좋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의 본래 남편은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관계도 없고 이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살인죄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볼 때요. 이 족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관심은 있지만 유대인 전유물이 예수님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이 족보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한마디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너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도 무조건 내가 너를 안아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뭘 보여주느냐? 복음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먼저 복음을 받은 후에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왜 이방인에게 가야 됩니까? 이 지구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려면 복음은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 누굽니까? 비미국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땅에 왔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끼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민족만 복음화시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민족 외에 타 민족의 이방인이에요. 거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또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은 이 지구를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게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은요, 복음이 자기 민족에만 갔다가 거기에서 타민족이가 안 가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타민족에 비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퍼진 나라고, 복음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배부른 나라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서점이 제일 많고, 기독교 출판사가 제일 많고, 기독교 텔레비전 다 있고, 24시간짜리, 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여러 개 있고, 기독교 매일 나오는, 주간지만이 아니고 일간지도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요, 이 좁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골목골목 가다가 십자가가 있고요. 신학교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목사도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유학을 가는 신학생들 그냥 엄청나게 많고, 미국 가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미국에 웬만한 신학교에 가면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에요. 백인들이 2분의 1 되고, 나머지 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오르는 신학교들 가면 이건 한국 신학교 같아, 한국 신학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는 너희들, 니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좀 많아지면은 자꾸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돈을 이제 바깥에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주님이 그 다음 세대로 가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세요. 근데 그것은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소수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소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어떤 때는 별로 인기도 없어요. 또 그런 거 하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막 왕창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선교라는 건 눈에 안 보이게 여기 있는 거를 남에게 주기 때문에 이게 빛도 없어요. 당장 이게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누구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이방 동방 박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동방 박사에게 보여요.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은 어디냐면 지금 같으면은 이락 지방이에요. 이락 지방에 사는 이 동방 박사를 영어로 메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메자이, 이게 메자이라는 건 뭐냐면 매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동방 박사를 메자이라고 그래.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메자이. 예. 이 메자이는 뭐냐면 지금 그 이락에 보면 구르드족이라고 했어요. 구르드족. 지금 현재 이 구르드족이 지금 이락과 미국과의 사이에서요. 이 구르드족이 미국 편을 들고 있어요. 이 구르드족이 성서에 나오는 족속이에요. 이 구르드족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요. 구르드족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구르드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도 독립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구르드족은 터키하고 이락과 이란과 시리아와 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아가면서 독립이 안 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락 땅의 그 북쪽을 지금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독립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 구르드족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이제 재림 때도 이 구르드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구르드족이 지금 미국 편에 서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 구르드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고 있어요. 그분들 쪽에 이제 반 이슬람, 사담 후세인, 그쪽 사람들과 싸움하는 군대를 구르드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미국 편을 들어서 싸움하도록 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러한 족속이 구르드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재림 때 그렇게 쓰고 계세요. 네.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봅시다.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는 12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 여기 그리면요. 여기 북쪽이 갈릴리 호수고 남쪽이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요. 여기 사해예요. 예루살렘은 사해 바로 꼭대기에서 이제 20한 6km 옆으로 떨어져 있죠. 서쪽으로. 요 갈릴리 지방, 요 북쪽이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시험을 받았던 광야가 어디냐면 요 사해 북단에 여기에 도시가 하나가 여리고라는 도시 있어요. 요거 그려놨습니까? 그립니까?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이 여리고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광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 광야 지방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거기 이제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 갈릴리에다가 좀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이분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에 들렸다 그랬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요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 본인 고향이에요. 여기가요. 나사렛, 여기가 예루살렘. 갈릴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13절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어디라고 그랬나요? 요 갈릴리 지방의 제일 북단에 있는 요 도시예요. 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도시에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선교센터예요. 본인의 고향은 아니지만 거기에 쭉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 장면이에요. 왜 가셨나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하신 말씀을 이루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몇 년입니까?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하셨죠? 본인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는 본인이 그걸 그대로 또 이루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지금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이 갈릴리, 이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수 주변에 있는 이쪽이,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이죠. 12지파 중에 지금 2지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2지파들을 여호수아가 이 지방에다가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분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미리 땅을 배치해줬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배치받은 것이 이 지방이에요. 이쪽 지방.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갈릴리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러시고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는 이분이 이제 이방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분이 이방 갈릴리 쪽에 사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중, 유대인 사람 중 하나님이 제자들을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에요. 12제자 중에 11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왜 그러시나? 이방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방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잖아요. 우리 센터에서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방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이방 사람과 매일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그분들 보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하라 나중에 하면은 그래도 천연 안 하는 남쪽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사람들에게 고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15절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이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다 이방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심으로 해서 이거 그늘에 앉은 사람들,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우선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그 속에 그런 게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의 조그만 이해예요. 성경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만 써 있어요.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만. 이건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라. 이때 지금 회개하라는 건 누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목적은 누구예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소수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교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전하러. 예수님은 선교사세요. 우리가 이제 이러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비전을 주시고, 그런 건 다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큰 대명제는 뭡니까?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먹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테니 그 피를 받아먹어라. 그거 전하려 오신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받아먹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지엽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큰 거 해결하는 거는 피를 받아먹어라. 선교,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요, 큰 거를 놓쳐버리고, 네? 적은 걸 가지고 비비고 있을 때가 많아요. 큰 건 뭐냐? 그 피를 받아먹은 너희들아, 이방에 가서 그 피를 또 나눠줘라, 이거예요. 나눠주고 그 사람들 또 키워서 더 나가게 해라, 더 나가게 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자, 그리고는 23절부터 보세요. 똑같이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지금 이 다니면서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 고치는 사람,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병자들, 영적으로 보면 병자들, 뭐 안전뱅이들, 봉사들 이런 거 고치시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이방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은 저 사람들은 눈머리들이다, 병자들이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자꾸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자꾸 고쳐주는,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실 때마다 단편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복선이 깔려져 있어요. 뭐 하실 때마다 육적인 의미가 깔려져 있고, 혼적인 의미가 깔려져 있고, 영적인 의미가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부분에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요. 단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육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육의 병만 고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결론이거든요. 지금 갈릴리 지방은 알다시피 여기 이쪽 아닙니까? 데카볼리라는 거는,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소리예요. 데카. 우리가 영어로 데케이드 하면 10년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데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열이라는 소리인데, 10 cities. 데카폴리스 하면 10 cities. 도시가 10개라는 소리예요. 데카폴리스는요, 어디냐면 이 지금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여기에 시티가 10개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래서 데카폴리스 그런다고요. 갈릴리 건너편하는 건 전부 이방 땅, 이쪽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거기서 소수가 따라다니고요. 5장, 6장, 7장은 우리 알다시피 산상보훈이죠. 이 산상보훈은 이제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제자들 훈련을 하는 교본이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8장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